네, 오늘 3월 16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볼 텐데요. 함께 읽으실 말씀은 10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8장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재물, 그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것을 믿고 먹을 수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신들에게 드려지는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아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해서 행동하고 사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서 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삐끗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예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던 자기 조상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출애굽한 자기 조상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조상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조상들은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구름 아래서 지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앞에서 구름이 가고 앞에서 구름이 가죠. 앞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근데 바다를 지나갈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침례받는 분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만나를 말하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직접 먹은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거기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삶아 먹어도 되고 튀겨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하는 거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죠.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족속이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게 하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리고 눈만 뜨면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고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앉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열장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만나 먹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시원한 물을 마신 그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막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확인하는 이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받았지만 한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네 가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음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죄입니다. 자, 우상숭배 언제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불이 보입니다. 구름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아무래도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주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그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는 그 은혜의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는데 모압의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압이 섬기고 있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바알부올을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은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 신전을 지키고 있는 여자 사제들과 간음하는 것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예배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24,000명이,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호르산에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달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조금 목이 마르다고요.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박한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비하하면서 말하기를 이 박한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뱀을 보내서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살고 보지 못한 자들은 죽었죠.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10절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고라의 반역을 말하는 거죠.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1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자기들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팬데믹이 한 2년 됐죠. 2년이 되면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제가 10분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행위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고,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과거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일상적이에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지는데 그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과거에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을 보세요.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반석의 물만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침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도 안 되고 믿음을 중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홍해를 지나가야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러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 안 됩니다. 앞으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